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괜한 설교를 해가지고 삼성 라이온스가 졌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뻔한 것이다. 뭐 이런 걸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보니까 1회 때 5대1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삼성이 이기나 보다. 그리고서 이제 잘 준비하고서 봤더니 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괜한 설교를 했구나. 근데 어쨌든 삼성은 지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결국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앞뒤작을 한번 인사할까요? 결국엔 승리할 것입니다. 네, 결국엔 승리할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스 팬들은 아쉬운 일이지만 우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는 제가 봐도 실제로 어떤 분이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했더니 아니요.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세요? 했더니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찾아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냥 이 노래가 좋아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왜 좋아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이 가사가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부분을 터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사는 정말 진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무신론자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만약에 이제 그냥 오셔서 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무신론자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전도를 해보거나 성경 공부를 해보거나 이렇게 목회 상담을 해보면은 무신론자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완벽한 무신론자,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은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런 거 없어. 무조건 그냥 다 우연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 인생에 뭔가가 있진 않겠어? 내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 만약에 신이 완전히 없다면 내 인생의 창조의 목적 같은 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존재하는 거죠. 우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람들은 말로는 신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어떤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내 재산 수준, 내 외모, 내가 이 경산 땅에서 살든 수도권에서 살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 분명히 내 삶에는 어떤 사랑, 목적, 하나님이라는 크고 깊은 인생의 숭고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맞습니다. 당신이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고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이 노래 가사가 우리에게 있는 근원적인 지점을 터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좀 더 들어보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왜 누군가가 존재합니까? 부모가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은 우리의 출발이고 사랑은 우리의 과정이며 사랑은 우리의 결말입니다. 게다가 부모가 나를 원하지 않은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부모는 당신을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고 창세 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출현시키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당신과 동행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며 결국에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진리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죄인인 게 뭐가 문제인가요? 죄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죄인이다, 도덕적으로 죄인이다, 형법적으로 죄인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여기 가운데 이제 솔로들이 있죠. 사랑하고 싶어서 힘듭니다. 그죠? 솔로일 때, 사랑하고 싶다. 나도 이성과 함께 사랑하고 싶다. 게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요새 그 소속감을 되게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나도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싶다. 너무 외롭다. 고독하다. 사랑하고 싶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한 남성 청년이, 여기도 이제 남성 청년들이 있고 여성 청년들 계신데, 솔로로 지내다가 요새 TV 프로 보니까 솔로 지옥이더라고요. 솔로 지옥에 갇혀 있다가 내가 이제 사랑해야겠다. 사랑하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제 경험상 연애를 하면 3달 동안 좋습니다. 이걸 뇌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3달 동안은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대요. 근데 3달을 지나면 연애를 하면 본격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연애를 하면 본격적으로 힘들어지다가 결혼 준비를 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 진짜 힘들어지다가 결혼을 하면, 말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이 많아서 매달 결혼하거든요. 거의 매주 결혼을 하다시피 해요. 그래도 매주 저는 주례를 하고 있는데, 신랑 입장! 그래요. 그럼 저쪽에서 이제 신부 입장하면 예쁘게 이제 입장을 하고, 신랑 입장! 하면 저쪽에서 신랑이 막 힘차게 왜 하면서 막 걸어와요. 여기 이제 청년들도 계시고, 미혼도 계시고, 기혼자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결혼식에서 박수 칠 때 미혼들과 기혼의 박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보세요. 다 웃잖아요. 미혼들은 어떤 의미로 박수를 치냐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 언니 좋겠다. 와, 형 좋겠다. 오빠, 누나 진짜 좋겠다. 축하해요 하고 박수 쳐요. 정말 순수한 기쁨. 기혼자들은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나만 죽을 수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신랑 입장은 저쪽에서 왜 하면서 막 걸어요. 그럼 저도 이제 주례를 하고, 자, 신랑 신부 행진! 그럼 또 막 신랑이 막 바보같이 왜 하면서 걸어가요. 모두가 박수 칠 때 전 신랑의 등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파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신랑아, 거기가 너의 선교지다. 가서 죽어라. 아니, 너는 한 6개월만 지나면 죽고 싶어질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 죽겠어요. 그죠? 결혼을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기혼자들 계시는데 결혼하니까 힘들죠. 남편 때문에 힘들죠. 아내 때문에 힘들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그 인간이 고르고 골라서 결혼한 겁니다. 그나마 이 인간이 내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결혼했는데, 내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서 형법적으로 처벌받아가지고 이 사람과 지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힘듭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사는데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성경이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두 죄인이 한 공간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감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독방에 죄수 하나가 더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 거구나. 제가 농담처럼 계속 말씀드리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힘든 겁니다. 애 낳지 않습니까? 애 낳아서 키워보십시오. 여기 이제 꼬맹이들 이제 순진하게 이제 앉아있지만 애 낳아서 키우는 거 진짜 힘들죠. 저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부모란 자식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언제든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차라리 죽는 게 더 쉽겠는데 이놈의 새끼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죠? 얘 때문에 죽으라면 죽겠는데 이놈의 새끼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서 힘들고 사랑이 힘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결점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죄인들이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3가지로 짧게 살펴보겠는데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할 때에 사랑은 땡땡땡이다
개념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부정형에 의한 존재 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은 땡땡땡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서로를 맞추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맞추고 싶어집니다. 여기에 사랑의 놀라운 위대한 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24살에 회심했어요. 저는 24살 때까지 무신론자로 살다가 회심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께 제 삶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아끼셨어요. 근데 조금 과하게 아끼셨어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솔로로 지키셨어요.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24살에 예수를 믿고 나서 31살 때까지 솔로로 그냥 쫙 지냈어요. 솔로 기간이 5년, 6년, 7년 넘어가니까 에헤이 조졌네. 그냥 어차피 연애는 글렀나 보다. 그래서 그냥 내친김에 머리나 길러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막 예수님처럼 길렀었습니다. 머리를 쫙 기르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 교회가 이제 어른 성도가 한 7, 80명 되는 작은 교회였었는데 요거 한 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예수는 믿었는데 머리를 막 치렁치렁 길고 수염 길고 이 예수님처럼 하고 다니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뭔가 창피하신 거죠. 되게 보수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너 머리 잘라. 싫어요. 너 머리 잘라. 싫어요. 참다 못해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신사셨는데요. 너 머리 안 자르면 너 잘 때 내가 네 머리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지 않고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아버지 잘 때 바리깡으로 아버지 머리 다 밀어버릴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은 도라이구나. 이제 담임 목사가 머리가 밀리면 이게 창피하니까 그냥 냅두셨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서 머리를 이렇게 길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머리를 제 스스로 잘랐습니다. 싹둑. 왜 잘랐을까요? 제가 그 여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그 여인과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보고서 너무 막 마음에 들고 좋으니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싹둑 잘랐죠. 사랑에는 서로를 맞추고 싶어하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간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목적이고 맞추는 것은 과정인데 나한테 맞춰가 목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도구로 씁니다. 너 나 사랑하면 나한테 맞춰야지. 나 사랑한다면서 그럼 당신이 나한테 맞춰야지. 우리 교회는 나를 안 맞춰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은 나를 안 맞춰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 남편은 나한테 안 맞춰줘. 내 아내는 왜 내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지? 왜 난 안 맞춰주지?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안 맞춰주지?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안 맞거든요. 여러분, 서로가 안 맞는 것은 죄인들의 삶의 필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안 맞추니까 난 사랑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안 맞춰주니까 난 지금 사랑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를 탓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왜 날 사랑해주지 않지? 왜 나한테 안 맞춰주지? 라고 하면서 상대를 강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 왜 나 안 맞춰줘? 너 나 사랑하면 맞춰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맞춰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강압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맞춰주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사랑하면은 이래야 돼 라는 모델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날 사랑한다면 내 아내는 이래야 돼. 이 틀 안에다가 붕어빵 찍듯이 그 사람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실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과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는 그냥 자녀로서 고유한 존재입니다. 근데 너가 아빠를 사랑한다면, 너가 아빠의 자녀라고 한다면 넌 이래야 돼. 저는 요새 어느 순간인가 애들한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살면서 보니까 애들이 말 안 듣는 건 양반입니다. 어른이 더 안 듣습니다. 제가 나이 들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진짜 말 안 들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드시지 마시는데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아버지 이거 하시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왜 또 가서 사고 치세요? 애들 말 안 듣는 건 다행이고 어르신들은 더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왜 이걸 안 들으시지? 왜 이걸 안 해주시지? 왜 내 아내는 이걸 안 맞춰주지? 상, 그림,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한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그 틀을 저희에게 강요했다면 우리는 모두 심판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긋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거룩한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맞추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고집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육신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자존심이 상하고 부모로서 자존심이 상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벌거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뭐 두르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십자가형은 한 인간을 벌거벗겨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수치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당했어야 될 수치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자존심을 버릴 정도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은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 저희 집에서 이제 고민이 이제 막둥이가 학교 갈 때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이놈이 1학년인데 아침에 깨면 나 안 가, 학교 가기 싫어. 그래서 이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좋겠다, 학교 안 가니까. 이게 무슨 망발이야. 아빠는 초중고 대학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야. 아빠 나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 아빠 좋겠다. 게다가 이제 애 엄마랑 제 사모하고 이제 실갱이하는 게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지고집이 생겨가지고 엄마가 주는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실갱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어머님들 대부분 예쁜 옷을 주잖아요. 지한테 좋은 옷을 주잖아요. 근데 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갱이, 이걸 입히려는 자와 그걸 거부하는 자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보 이거 지고집 생겨서 안 돼, 냅둬. 그러다가 보니까 비가 안 오는데 막 장화를 신고 학교에 가고 더운데 털옷을 입으려고 하고 추운데 얇은 옷을 입고 막 이 실갱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피가 섞이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일, 우리가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의 이웃과 동료를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은 나한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책 중에서 재밌게 읽었는데요. 한 한국인 여성이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한 남자랑 연애를 했는데 남자가 일본 남자였답니다. 이 일본 남자랑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일본에 여행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일본인 부모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에 여행을 가가지고서 그 부모님과 함께 이제 펜션에 놀러 가가지고서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그 일본인 부모님이 바베큐 파티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릴에 숯불에 고기를 놓고서 막 이제 요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이게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님 저도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뭐라도 맡겨주세요. 그랬더니 이 일본인 어머니가
큰 쟁반에 큰 무 한 덩어리에 큰 칼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초면에 이제 일본인 부모님이랑 여행 갔지, 긴장되지, 앞에선 그릴에 숯불이 막 타고 있지, 큰 쟁반에 큰 무에 큰 칼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본인들은 무를 구워 먹나 보다. 그래서 무를 구워 먹게 이렇게 스테이크 같이 크게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쟁반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일본인 어머니께 이렇게 드렸대요. 그랬더니 일본인 어머니가 그걸 바꾸서 속으로, 한국인들은 무를 구워 먹나 보다. 그래서 이 일본인 가족과 한국인 여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를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얘야, 한국인들은 무를 구워 먹니? 아니요, 저희는 고기 먹을 때 채 썰어 먹어요. 얘야, 일본인들은 채를 썰어 먹는단다. 그래서 얘기하고 보니까 이 해프닝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해프닝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야, 왜 무를 이렇게 잘라? 누가 무를 구워 먹냐? 문 채 썰어 먹는 거야.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야, 네가 한국인이지만 우리 며느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어머니, 요새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무를 구워 먹어요? 무 구워 먹는 거 아니에요? 채 썰어 드세요. 당신이 나한테 맞춰가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신이 무를 구워 먹는다면 나는 기꺼이 무를 구워 먹어주겠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상한 인간을 만났을 때 무를 구워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자식이 이해가 안 되고, 부모가 이해가 안 되고,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공동체원이 이해가 안 될 때, 당신 왜 그럽니까? 내가 옳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서 누가 옳으냐라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를 구워 먹는다면 난 기꺼이 무를 구워 먹어주겠다. 내 고집을 내어주고 자존심을 내어주고 나의 가치 판단을 내어주어서 나한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나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주시죠.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면 왜 힘듭니까? 서로를 안 맞춰주니까 힘듭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서로를 맞추려고 애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서로 맞추려고 애쓰실 겁니다. 부부가 맞추려고 애씁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려고 맞추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두 갈등이 내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변하려고 하는 나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보존하려고 하는 내가 두 가지가 상충됩니다. 인간에겐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냥 쭉 자기 형태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인생사 모든 만물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관성이 나에게 있고요. 변하려고 하는 내가 있어요. 근데 사랑해서 변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하려고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면 누가 제일 속상할까요? 본인입니다. 안 그래도 나도 이게 변하려고 하는데 다 속상해서 잘 안 되는데 책망까지 들어요. 여보 왜 이래? 엄마 왜 그래? 아니 얘야 왜 그러니? 아니 형제님 자매님 왜 그래요? 아니 회사에서 왜 그래? 그러면 안 그래도 난 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 내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 못 맞추는 나를 보자마자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폭발합니다. 그때 하게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 이 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려고 하는 나를 집어 팽개치고 됐어. 나 이제 변하는 거 안 할 거야. 나를 지킬 거야. 왜 맨날 나만 변해야 돼? 손해보고 있어.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원래 그래.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 원래 그래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몰랐어?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강한 척합니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게 싫으니까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고 상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상대를 이제부터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를 좌지우지할 거야. 라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동원해야 되냐면 힘을 동원해야 되고 우리는 폭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짓밟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고집을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짓밟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부부끼리 내 남편이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구나. 내 마누라가 나를 이렇게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구나. 내 새끼가 나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서로 간에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강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가장 약해지셨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사랑하셔서 가장 약해지셨습니다. 사랑은 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난폭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이 좋아졌는데 저는 운전하다가 정말 길거리에서 이렇게 차 세워놓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막 차 세워놓고 막 큰 길에서 막 내려가지고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그런 것을 제가 전도사 때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 차 세워놓고 막 열심히 소리 지르고서 막 다툰 다음에 와서 보니까 차창은 열려있고 차에서 설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때가 신혼 때였는데 아내가 얼굴이 새하얘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회개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난폭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면은 제 차에 두 딸이 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딸이 인지가 생기면서 제가 붕 하고 과속을 하면 뒤에서 큰 딸이 아빠 너무 빨라. 아빠 속도를 지켜. 제가 운전을 하다가 비속어가 나오셔서 아니 운전을 막 그러면은 제 딸이 아빠 착한 말, 좋은 말, 이따가 그 입술로 설교해야 돼요. 막 그래요. 그러면 운전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시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랑은 나를 약해지게 만듭니다. 사랑은 기꺼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 앞에서 약해지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저는 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니까. 게다가 저는 원래 대학 때도 인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논리를 좋아하고요. 철학 좋아하고요. 전 딱 말투 보면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저를 어떻게 이깁니까? 저 못 이깁니다. 제가 조목조목 그냥 쫙 A는 B, B는 C, C는 D 그래가지고 아내를 완전히 박살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그냥 눈물만 줄줄줄줄 흘리게 만들고 그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어서 제가 이겼어요. 제가 분명하게 이겼는데 죄송합니다. 기분이 너무 더러워요. 속에서 야 이명규 이겨서 기분 좋냐? 이겨서 트로피 받은 기분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서 비굴하게 굴욕적으로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차라리 내가 지는 게 낫겠다. 이거 내가 이겨서 뭐 하겠노? 그때부터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모두를 이길 수 있는 분께서 모두에게 져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짓밟히셨습니다. 모두를 심판하고 모두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께서 모두에게 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공포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다워합니다. 주님,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시고 약해지시고 짓밟히실 수 있었나요? 주님, 기꺼이 나도 이제 당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그 사랑에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아내가 변하길 원하고 남편이 변하길 원하거든 약해지고 낮아져서 사랑으로 감동시키십시오. 자식이 변하길 원하거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하거든 왜 물을 구워 먹냐? 당신이 나한테 맞춰라. 이제부터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내가 물을 구워 먹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약해지고 나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불경스러운 말 하겠습니다. 요새 만만하게 보이고 약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해주면 안 돼. 야, 이거 잘해주니까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그러면서 뭐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호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람이 나를 호구로 여기네.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호구로 여김받으면은 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불경스러운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지구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호구였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모두에게 짓밟혔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가 모두에게 버림받으셨지 않습니까? 모두를 논리로 박살내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없는 말 했어? 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서 모두에게 당하실 정도로 약해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나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대중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기 원한다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야 한다. 왜 승질낼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 짜증낼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취약성, 나의 약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여보, 나 사랑받고 싶어. 여보, 나 위로가 필요해. 집사님, 권사님, 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제가 요새 조금 힘듭니다. 제가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한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서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기도를 요청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사랑으로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랍니다. 사랑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바꿔서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울까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모든 걸 다 교환합니다. 등가 교환합니다. 내가 이걸 줬으면 너도 저거 줘야지. 그래서 give and take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봤을 때 선물이 엄밀한 면에서 선물이 아닌 것 같아요. 생일 선물이 이건 사실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교환이에요. 생일 때 선물 받았어요. 선물을 줘요. 생일 축하해, 선물 줘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다음 달 내 생일이야. 알겠지? 그런 거죠. 결혼을 해요. 가서 축하해. 엄밀한 면에서 나중에 우리 자식 결혼할 때 알지? 물론 당연히 서로를 향해서 축하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순간엔간 이 사랑의 표현조차도 등가 교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환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주면 아까워합니다. 내가 뭔가 줬는데 그 사람이 안 줄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운데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아까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내가 뭔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아까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 과정 자체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하면 여기 우리 꼬맹이들 지금 이 아침에 와서 앉아있는데 장사를 한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은 자식을 키우는 일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게 나한테 무슨 혜택이 됩니까? 자식을 키우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내 돈을 갖다 쓸 줄이나 알지. 그죠? 자식을 키우는 게 나에게 무슨, 제 자식한테 내가 나중에 무슨 노후를 기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면서 사람들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나를 내어줍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애를 키우고 당신이 얻게 된 가장 큰 이득이 뭔 것 같아? 제가 저녁에 아내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여보, 우리가 딸을 둘을 키우는데 애를 키우면서 당신이 얻게 된 가장 큰 이득이 뭔 것 같아? 제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사랑을 배웠지? 그런 거예요. 와,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제 아내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신학자도 대답하지 못하는 가장 날카롭고 직관적인 대답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뭐가 남습니까?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사랑 자체가 선물인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날들이 나에게 훈장입니다. 당신을 내가 사랑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랑에 포함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난 그전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나는 나밖에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데 기쁨을 바라보며 참으셨대요. 무슨 말이죠? 막 고통을 당하는데 이명규, 내가 이렇게 해서 너 구원하면 네가 나한테 뭐 줄 수 있어? 아, 너무 아깝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게 너무 아깝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게 너무 아깝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명규, 넌 언젠간 내 사랑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고통을 당해서라도 널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건 나의 기쁨이란다. 그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그 과정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사랑할 때에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내 자존심이 짓밟힐 때에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가 그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예 주님, 저도 당신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겠습니다. 나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장사가 아니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예수님 닮은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승태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에 못 박힌 이가 있고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에 못 박은 이가 있지. 제가 이 시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심장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뜨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에 못 박힌 이가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예 주님, 나는 집에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난 사랑하는 교회에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었으니 당신은 나에게 뭘 줄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사랑했으니 됐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십시오. 사랑하며 사랑으로 기다리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재밌는 글을 인터넷에서 읽었어요. 한 여성이 새벽에 자고 있는데, 이 직장인인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따라랑 따라랑 하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또 전화 이렇게 받았더니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그냥 안면만 있는, 이게 관계가 없는 이웃 부서에 있는 남성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 직원이 이 여직원을 사랑한 거예요.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구애하려고, 사귀자고, 꼬시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용기가 없으니까 술을 먹고서 전화를 했단 거예요. 그래서 혀가 꼬여가지고서 난 당신이 좋아요, 지켜봤어요, 연애하고 싶어요, 막 그런 얘기 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받으니까 좀 갑자기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근데
이 남자가 조금 순진했는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좀 촌스럽잖아요. 요새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좀 귀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물었대요. 아 진짜요? 다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늘의 별은 됐고 알겠어요. 하늘의 별 필요 없고 내일부터 그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내일부터 나를 위해 점심에 도시락을 싸다 주세요. 이 남자가 되게 가부장적인 남자였나 봐요. 그건 아니지라고 그랬대요. 그건 아니지. 도시락은 여자가 싸는 거지 그랬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늘의 별은 개뿔 도시락도 못 싸다 주는 게 하고 탁 끊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서 혼자 저녁에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 상상이 드는 거예요. 영규야,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제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죠. 제가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러면 형규야, 너의 생명 필요 없고 알았어. 하늘의 별 필요 없고 너의 자존심을 줘. 아, 하나님, 전 자존심 빼면 시체입니다. 왜 내 자존심을 가져가려고 그러세요? 오케이, 네 고집을 줘. 하나님, 제 고집은 하나님도 못 막아요. 어떻게 제 고집을 달라고 하세요? 네 돈을 줘. 하나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건드는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건드는 거 아니에요. 저도 11조 설교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 왜 돈을 건드시려고 하세요? 네 시간을 줘. 하나님, 먹고 죽을 시간이 없어요. 저 시간이 없어서 쉬지도 못하는데 무슨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넌 나한테 뭘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거 이렇게 교회에서 문화예요. 문학적 표현이에요. 은유예요. 아니, 고지고대로 다 믿으셨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너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문학적 표현이야. 겉에서 보면 천국 같은데 들어가면 지옥 비슷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문학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고 모든 자존심이 짓뭉개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넌 나의 기쁨이란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나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 자존심과 돈과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길 원합니다. 나는 내 직장과 복음이 필요한 이 경산 땅에 있는 이웃들과 동료들과 친구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 사랑을 받아서 당신에게 흘려보내준다. 기꺼이 내 돈과 시간과 자존심을 당신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밟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